습니다. 6월에 암송해야 될 말씀 이거 아닌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우물우물 하시는 분들은 아직 암송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즐거움이냐 심령의 근심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을 통해서 영적 성장 시리즈란 제목으로 타이틀로 말씀을 쭉 살피고 있는 가운데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이냐 심령의 근심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 정, 의, 다르게 말씀드리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전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지, 정, 의, 전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지에 관해서는 지난 5월 21일 주일날 잠언 23장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 정, 의, 이와 관련해서는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감정, 정, 즉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당연히 의지에 관한 말씀이겠지요. 우리 각자는 다양한 감정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움, 분노, 근심, 염려, 부정적인 감정과 행복, 사랑, 기쁨 등 긍정적인 감정이 서로 교차하면서 또 그것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감정의 위력은 엄청나고 또한 막강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2절에 보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 마음의 근심은 어떻게 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의 즐거움이 가득하면 어떤 보약보다 낫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어떤 독약보다 오히려 더 나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느냐, 그것은 매우 중요하고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컨트롤하고 특별히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은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성경은 이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 18장 14절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마음에 긍정적인 감정이 충만하면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좀 밝혀졌지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좋은 호르몬 엔돌핀이 나와서 암세포라고 할 수 있는 NK 세포를 내추럴 NK 세포가 그 못된 암세포 같은 것을 잡아먹는 경우들도 종종 있지요. 아니 많지요.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은 병을 낫게 한다. 그래서 옛날에 웃으면 복이 온다, 그게 결코 이상한 말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부정적인
파괴적인 감정에 휩싸이면, 오늘 보십시오, 심령이 상하면 주저앉아서 넘어져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나 자신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것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데, 이 시간 나 자신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마음에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지, 아니면 어떤 문제로, 어떤 관계로 인하여 너무너무 힘들고 있는지, 혹이라도 오늘 내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나 슬픈 감정이 있는 분들이 혹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의 원인을 찾고 또 해결책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이 얼마나 결정적인 위력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몇 해 전의 일입니다. 한 엄마에게 소위 엄친아가 있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근데 이 아이는 엄마의 기대와는 달리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애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성적을 따서 좋은 학교 진학하기를 원했고, 또 남들 보기에 좀 근사한 직업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엄마는 시도 때도 없이 공부를 강조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수학 시험을 쳤는데 100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지를 엄마에게 들이밀면서, 엄마, 이제 공부는 잘했으니까 그림 좀 그리고 싶어요. 엄마의 대답이 뭘까요? 얘야, 그림은 나중에 취미로 그려도 되고 이 다음에 대학 가서도 충분하니까 지금 공부에 집중해야 해. 또 얼마 후 아이가 또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이번엔 영어가 100점입니다. 아이가 이 성적표를 딱 들이밀면서, 엄마, 이제 그림을 좀 그리고 싶어요. 그림은 이 다음에 대학 가서 충분히 그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 그러나 지금은 공부해야 돼. 이 다음에 엄마는 잘했다, 수고했다, 아들 자랑스러워, 그런 말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이를 들볶습니다. 아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엄마는 언제 이제 됐어 그런 말을 할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어느 날 갑자기 귀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무개야, 얘야, 나는 엄마가 이제 됐어. 엄마가 멈추게 하는 방법을 알아. 엄마가 계속해서 너를 들볶지 않고 너 이제 그만 됐어,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알아. 환청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따라와봐. 창문 곁으로 따라와봐. 그리고 얼마 후 갑자기 저 아파트 바닥에서 큰 소리가 들려옵니다. 쿵! 웃을 일이 아니지요. 아이는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아이의 일기장에 유서와 같은 글이 남겨 있습니다. 엄마, 이제 됐어? 엄마, 이제 됐어? 엄마가 그것을 진작 알았더라면 이제 됐지. 우리 아들 잘했어. 우리 아들 멋져. 아이를 격려하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이끌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 정말 잘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처리하는 것, 우리의 감정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것, 그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또 영적으로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감정,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특별히 내 삶에 있어서 부정적인 감정이 내 모든 것을 휩싸고 있다면 나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인 사람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감정을 잘 처리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잘 처리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한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단계가 있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감정의 배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나의 부정적인 감정의 배후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 제대로 파악하고 특별히 말씀으로 그 부정적인 배후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정은 그 위력이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꿈틀거릴 때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로 정면 대결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막 꿈틀꿈틀 될 때 절대로 정면 대결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일어날 때 미움아 물러가라! 내 마음에 염려가 막 폭발할 때 염려야 물러가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감정의 위력은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정면 대결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정과 정면 대결하지 말고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원인, 배후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그 배후를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집에 불이 나서 연기가 가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창문을 먼저 열어 제껴야 되겠지요. 연기를 빨리 빼야 되지 않습니까? 창문을 열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불을 꺼야지요. 불을 꺼야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미움아 물러가라, 염려야 물러가라. 그렇게 소리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의 원인이 되는 본질적인 배후,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컨대 시편 기자가 그랬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 보십시오. 낭망하고 불안하고 염려 때문에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때 시편 기자가 불안아 물러가라, 염려야 떠나라, 나 너랑 사귀는 거 싫다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지금 왜 불안해하는지, 내가 왜 염려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뭔지, 내 불안의 배후가 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시편 기자가 드디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스스로 너무 내 자신에게 몰입하고 있구나. 생사하복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 손안에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자꾸 주위와 환경을 바라보았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을 추스르기 시작합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그래,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오늘 시편 기자는 불난 집에 연기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배후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요. 불난 집에 불을 끌려고 수고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감정이나 염려하게 만드는 모든 그 생각 물러거라 그게 아니고, 억울한 일들을 당해서 분노가 쌓이면 그래 참자, 견디자. 분노와 정면 대결하지 말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내가 왜 불안해하지? 내가 왜
걱정하고 있지 곰곰이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안한 이유는, 염려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니까,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도무지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내가 왜 염려하고 있지? 시편 기자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조하며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는 내가 가려줄게, 원수는 내가 갚아줄게,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괜히 낙심하고 원망하고 진짜 내가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거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 그러면서 내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부정적인 감정, 분노, 염려, 걱정, 그것을 가라앉히는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걸음입니다. 여러분, 분노 그리고 염려, 그것과 정면 충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 원인과 그 배후가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지혜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치료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합시다.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으로부터 떠나보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배후를 말씀으로 딱 파악을 하고 그 문제를 바로 잡아도, 말씀으로 바로 잡아도 내 감정이 어느 날 한순간 완전히 떠나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정적인 마음이, 감정이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남아있는 감정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불이 나서 연기가 남아있을 때 창문을 열면 어느 정도 연기는 떠나지요. 근데 어느 정도 됐다, 이만하면 살만하다 하고 창문 닫나요? 아닙니다. 완전히 떠나보내야 돼요. 냄새를 완전히, 연기를 완전히 떠나보내야 됩니다. 떠나보내지 않으면 그 부정적인 감정이 여전히 나에게 악 영향을 미칩니다. 불은 껐는데 연기를 완전히 떠나보내지 않고 문을 닫아보십시오. 계속 콜록콜록콜록. 여러분, 내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 그거 떠나보내야 됩니다. 빨리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게 내가 영적으로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승리하는 길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를 팠고, 나중에는 요셉이 간절히 애원을 해도 콧방귀도 뀌지 않고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종살이했고 또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결국 감옥살이도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형들 때문에 무수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아마 신앙이 없었다면,
자살을 해도 몇 번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마주쳤습니다. 우리 같으면 형들 좀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순간, 분노가 치르는 그 순간 요셉은 심히 통곡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을 다 떠나보냈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요셉이 지금 방성대곡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울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형들을 생각하니까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지난날의 고난의 세월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렇게 울면서 방성대곡하면서 자신의 미움과 부정적인 감정을 동시에 다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심지어 그 형들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자신의 모든 감정들을 다 떠나보내고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 마음의 원망과 미움과 복수하려는 그 마음 떠나보내지 않으면 형제는 둘째치고 내가 먼저 망가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면서라도 떠나보낸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그런 분들 있지요. 진짜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잠이 안 옵니다. 그러면서 건강은 점점점 잃어갑니다. 그러면 손해는 누가 손해지요? 내가 손해예요. 나에게 몹쓸 짓을 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아니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여전히 미움과 원망이 가득하면 망하는 것은 바로 납니다. 요셉은 그거 알았던 거예요. 원망과 서러움과 그 모든 것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형은 둘째치고 내가 망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떠나보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형들을 품어주며 용서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나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미움과 원망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면, 그게 쓴뿌리로 남아 있으면 결국 내가 망합니다. 내가 상처를 입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신음하고 나중에 내가 쓰러집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이거 해결해야 되지요. 해결하는 방법이 뭐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떠나보내야 합니다. 떠나보내야 합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서러움이 북받쳐 오를 때 떠나보내야 합니다. 견딜 수 없으면 통곡하십시오. 그러면서 울면서라도 떠나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요. 지금부터 30년도 더 됐습니다. 1987년도에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의 작은 시골 마을에 개신교도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관계가 안 좋은 것처럼 영국과 아일랜드의 관계도 우리 못지 않습니다. 특별히 영국은 성공회고 아일랜드는 천주교니까 민족적인 감정도 안 좋고 종교적인 감정은 더 안 좋습니다. 더군다나 영국이 북아일랜드 지역을 점령하니까, 영국 옆에 작은 섬이 아일랜드고 그 북아일랜드 일부를 영국이 점령하니까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너무너무 영국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
빼앗겼던 땅을 되찾기 위해서 소위 테러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게 그 유명한 IRA란 무장 조직입니다. 이 무장 조직이 1987년 어느 날 기독교인들이 모임을 갖는다는 소식을 듣고 테러를 가해서 그 기독교 신자 11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특별히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무수한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고든 윌슨, 폭탄 테러 때문에 집이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로 치면 119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중에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잔해 더미에 깔려서 겨우겨우 숨을 쉬다가, 아니 나중에 뭘 하시다가 딸이 곧 죽을 것 같아서 아빠 사랑해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자신의 눈앞에서 딸이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반면 이 아빠는 기적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자 영국 국영방송 BBC가 이 고든 윌슨에게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그에게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고든 윌슨이 BBC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딸을 떠나보냈지만 원한은 없습니다. 상대를 욕한다고 내 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밤 그리고 매일 밤 저는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딸을 떠나는 비통함 속에서도 저들을 용서하겠다. BBC 방송이 그것을 내보내면서 방송 타이틀을 온 세계가 울었습니다. 이후에 이 고든이 태어나고 나자 개신교와 이 천주교, 영국과 이 IRA가 화해하도록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제일 먼저는 보복 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개신교 단체에게 찾아가서 이래서는 안 된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온다 가로막았습니다. 설득했습니다. 이번에는 IRA 단체에게 찾아가서 무기를 내려놓을 것을 설득했습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됐습니다. 자기도 딸을 먼저 떠나보냈으니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되지요. 여러분, 그것이 계기가 되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마침내 2001년도에 IRA가 무장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았던 기독교와 천주교 사이의 끝없는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없는 보복, 원수 갚는 그 일, 그것이 무엇으로 끝났지요? 보복의 악순환 무엇으로 끝냈습니까? 그것은 법도 제도도 무력도 아니라 용서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그 끝없는 보복의 악순환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보복하려는 본능도 강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는 더 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넘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지요. 그리고 당신의 피 흘림과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령에 강같이 흘러넘친다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고통 준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상처 주고 고통 준 사람이 내 사업의 동력자일 수가 있습니다. 내 친구일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내 남편, 내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곳을 떠나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외국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나를 상처 준 그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만날 수가 없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는 여전히 나에게 쓴뿌리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쓴뿌리가 나에게 계속해서 남아 있다면, 그리고 그 쓴뿌리로부터 내가 도망가지 못하고 피하지 못한다면 망가지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2절 보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뭐 한다고요? 마르게 한다. 마음의 근심은 나로 망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왜 쓸데없이 나를 망하는 길로 내 자신을 내어주겠습니까? 왜 내가 뼈 마르는 그 일들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미움 다 떠나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용서하고 떠나보내고 용서하는 길, 그게 이기는 길이고,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길인 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영적 요셉이 되어서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통한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정은 굉장히 위력적이고 감정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데, 그 감정 가운데도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휩싸고 있으면 진짜로 힘들고 자칫 잘못했다는 내가 망하는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정적인 감정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 번 더 합시다. 부정적인 감정을 떠나보내고 그 자리에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빈 공간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절에 가면 마음을 비워야 하느니라, 아닙니다.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빈 공간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요, 불신자들이 마음 문을 청소하면요, 악한 마귀는 오늘 인테리어 잘했네 하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빈 공간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그래서 떠나보냈다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뭘 해야 된다고요? 긍정적인 마음, 은혜의 마음, 그것으로 내 심령을 풍성하게 채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잠언 1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 부정적인 감정을 떠나보내고 뭘 채우라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채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것이지요. 보세요, 선한 말을 하면 즐겁게 된다고 합니다. 선한 말을 하면 선한 말 그대로 된다는 거지요. 부정적인 생각 떠나보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해라,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다 떠나보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채우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부정적인 감정 떠나보내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해라.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코로나19 시절에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코로나19 시절을 지나면서 이것도 은혜, 저것도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코로나19 때 우리가 즐겨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그래서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얼마나 은혜가 됐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목사님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혹 그런 분 있습니까? 억지로라도 감사하십시오. 억지로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머릿속에 감사할 제목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감사는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저 인간 진짜 사랑할 수 없어. 진짜 사랑하기 어렵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그대로 내가 먼저 사랑해 보십시오. 행동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감정 다 떠나보내고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며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두란노 아버지 학교 들어보셨지요? 아버지 학교. 이 아버지 학교에서 책 몇 권을 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 이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학교에 여러 사람들의 고백과 간증을 모아놓은 책인데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자라는 동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나쁜 기억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아버지한테 얻어맞은 기억 말고는 없어요. 아버지가 술이 취하면 집안에 있는 집기를 던지고 부수고, 그러니까 집안은 그야말로 늘 공포의 도가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는 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미웠는지, 어떨 때는 진짜 아버지랑 이렇게 찾기를 걸어갈 때 마음에 진짜 아버지를 트럭 쪽으로 밀고 싶은 그런 충동도 일어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본인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랄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정이 없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엄마 없이 자기를 키운 거예요. 그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또 아버지의 어린 시절 들었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어린 시절과 결혼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갔을까. 특별히 아버지는 공부를 잘해서 공부하기를 소원했지만 할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아 포기했을 때 그 좌절감이 얼마나 컸을까. 아버지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버지가 이해되니까, 아버지의 인생 역정이 이해가 되니까 자기도 살아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느껴보니까 아버지가 이해되고 그 밉던 마음이 바뀌어 측은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고 아버지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을 맞았습니다. 속으로 금번 명절에 아버지한테 가면 아버지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까, 아버지를 꼭 안아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날에 아버지를 찾아가서 세배를 드렸습니다. 세배가 마치고 나니까 아버지가 안방에 들어가시는데 아버지를 안으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하고 단 1m, 2m 밖에 되지 않는데 그게 얼마나 먼지요. 다시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껴안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버지도 우십니다. 평생 아버지가 우시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감정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가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 아들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 아버지는 몰랐구나.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정말로 서툴렀구나. 아버지도 울고 아들도 울고 그것을 지켜보는 아내도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홀가분하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그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들 보십시오. 행동하니까 부정적인 감정 다 떠나보내고 자기가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음의 은혜와 사랑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채우고 자기가 행동하니까 아버지도 행동하고 그 자리에 사랑과 감사가 흘러 넘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주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 넘친 것 기억하면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분노로, 억울함으로, 안타까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감정에 속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부정적인 감정을 던져버리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부정적인 감정과 싸우지 말고 그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떠나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자리에 긍정적인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감정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영적으로 성숙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격려하고 회복하며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